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팥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마침내 반란을 성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은 그의 책략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범하였습니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의 척대 관계를 분명히 선포하고 압살롬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규합하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추격하여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대를 모아 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밤새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을 기습하여 다윗을 죽이겠다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다윗은 급히 탈출한 터라 피곤이 겹치고 힘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큰 부대를 이끌고 기습한다면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요,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의 부대와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이 결정만 해준다면 자신이 이 일을 처리할 것이요, 모든 일이 성공하여서 압살롬의 반란이 완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즉시 듣지 않고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도 함께 듣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 후세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위장 귀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후세는 곧장 압살롬에게 가서 자신이 맡은 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다윗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능통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격분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쳐있기는커녕 오히려 광야의 어느 굴이나 또 어느 숨을 만한 곳에 숨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기습을 하였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하여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왕의 군대는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기세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후세는 이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기습을 하시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신 뒤에 전투를 치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연락을 돌려서 군대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큰 부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큰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은 지쳐 있었던 다윗의 군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계략처럼 지쳐있는 다윗을 지금 공격했다가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압살롬을 설득하였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후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과 그의 조언을 따라 행하던 압살롬의 악행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신의 그 영리함으로 탁월한 계략을 내세웠지만 후세를 통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사람의 지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상황에 유리했던 압살롬과 매우 탁월한 계책을 가지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함께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군대의 숫자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나 탁월한 지혜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준비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늘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고 수많은 병력이 있었으며 탁월한 책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없으므로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나가 광야를 헤맸어야 했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악한 계략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승리하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 모든 일이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일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